들어서면서부터 다음 주일 지나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또 그러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 지나고 9월서부터는 우리 전도하는데 전력을 다하자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저 옆에 붙어 있는 저 프레카드를 작년 가을에 붙였는데 이제 금년 11월이면 철거한다고 해요. 11월이면 철거하는데 저 값을 했나 못했나는 잘 모르겠어요. 값을 하고서 저걸 띄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걸 뗄 때는 너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는 붙여놨는데 너한테 우리가 미안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떼면 참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저거는 2012년은 우리의 비전의 해다.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고 부흥되어져야 되고 재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저렇게 붙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코팅을 해서 한 장씩 다 집에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혁명 공약이 6개 조항인데 그 중에 1번 반공을 묵시에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대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게 혁명 공약 제1호인데,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대세,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전도, 이거 다 이제 없애버리고 알찬 전도의 열매를 갖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호에만 또 말로만 하지 말고 열매가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서 이런 이제 행사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즘 들어서 30주년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30주년이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요. 역사는 부인할 수 없지만 역사 속에 우리가 부끄러운 가운데 남는 거, 이거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30주년이 되는 이번 가을에 그래도 우리가 못해도 70명은 좀 만들자, 100명 넘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거니와 어째 좀 이것이 좀 시원치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회에 한번 좀 이렇게 좀 마지막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만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좀 그래도 좀 보람 있는 유종의 미가 좀 거두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바빠요. 제 마음이 바쁜 것만 제 욕심 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목사님 사정이고 우리고 그게 아니고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동참했던 이들이 개인만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다 빠져 죽어요. 어려울수록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그때는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느냐, 지금도 하나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는 원래가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의해서 좌충우돌 흔들리면 안 돼요. 오래전에 충주에 있는 충주 호에서 유람선도 아니에요. 그냥 나룻배인데, 나룻배가 전복이 돼가지고 한 30여 명이 죽은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 배가 뒤집혀지게 되어지 무슨 풍랑이 일어나서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일도 아니에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15명 정원인데 30명이 넘게 탔거든요. 정원 고비상을 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 한쪽 옆으로 가니까 배가 실룩거리잖아요. 배가 실룩거릴 때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균형을 잡으면 되는데, 야 배가 기울어진다 하면서 한 사람이 더 가버리니까 확 뒤집어져.
그럴 때는요, 모두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일도 생각하면서 그럴 때일수록 같이 살아야지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다 죽는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만 살면 되고 내가 제일 먼저 살아야 되고 하는 과정 중에 다 죽는 일을 봐요.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 동성교회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 동성교회 잘 되는지만 내가 잘 돼야지 뭐.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동성교회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을에 이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좀 제가 사정도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늘 반복하기도 합니다만 이번에 기도원에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도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8명 확실해요? 8명 또 다 보냈어요? 또 다 보냈어요. 8명이 이번에 가기로 하고 우리 교인으로서는요 상당히 프로테이지로 하면 높은 거예요. 25명 교인자 보면 30%예요. 이거 프로테이지로 하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높지만은 숫자로 보면 8명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순종을 하고 우리 두 분 장로님 아래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8분이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60년대부터 기도원을 많이 댕겨봤어요. 그때는 월요일날 아침에 가면은 토요일날 오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밥을 사먹는 게 그 당시에는 사먹는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쌀, 또 밑반찬 이런 걸 해가지고 다 짐을 싸지고 가가지고서 밥을 해먹는 남은 그 근처에서 사가지고 삼각산 제1기도원에서 그랬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랬고 철원 기도원에서 그랬고 그때는 밥 사먹는 게 없었어요. 요즘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밥을 해먹어가면서 설거지를 해가면서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때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적이 좋은 편이라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그냥 가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은혜 받아야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가시는 분들 큰 은혜가 넘쳐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건 다 갖춰져 있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뭐가 좀 흔히 그런 자는 2%가 부족하다고.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하냐면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 붙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 돼요. 하여튼 그 우주선을 쏘면은 그 방귀 부적기고 날라오라 하죠. 하고 나가는데 그냥 그 가스를 얼마나 쏟아지는 양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불이 붙어야 되는데 얌전해가지고 불이 안 붙어. 우리 교회 불 한 번만 좀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불 쏘시개 노릇을 누가 할까? 아이고 나가네.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다. 이게 불을 누가 붙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원에 갔다가 오는데 기도원에 안 간 사람보다는 기도원에 간 사람이 불 붙이기가 쉬운 거예요. 왜? 거기가 좀 더 뜨거우니까. 가서 누군가는 불을 붙여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다가 불 붙이는 사람 저기서 소시계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여기까지 신돌산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불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요즘에 일회용 가스 가스 뭐라 그래? 가스라이터 있는데 뭐 필요해요? 뭐 빌려드려요? 아니 나한테 많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그런 불 같은 건 내가 말도 안 해요.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네? 이 불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캐나다를 갔을 때 13시간을 이제 버스를 타고 옮겨가는데 큰 넓은 고속도로를 그냥 쭉 달려가는데 멀리 산들이 많이 보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산에 산불이 났어요. 하늘을 다 가릴 정도로 산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그냥 쫙 가는 거예요. 태양이 그 연기 속으로 보이는 태양이 많은 빨간 덩어리예요. 얼마나 불이 여기 좀 큰 불 났네. 여기 나무들이 많은 나라인데 여기 큰 불이 나오면 저거 잡기 어렵겠네.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말래요. 저 불은 산불 그냥 난 불이 아니고 여기서 불을 일부러 내놓으려. 산에다 불을 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기에 해충이 많거나 아니면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덜어는 자연적인 불이 아닌 인공적인 불을 놓는다는 거예요. 인공적인 불을 놓을 때에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태우고 어디까지는 타지 않도록 불이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바람이나 이런 모든 여건을 조사해가지고 그 불을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바로 저 산불이라는 밑에 가니까 그 소방서에 차가 와가지고서요 여러 가지 전시를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놀래지 말라고 거기서 설명을 해준다. 이 불은요 이래서 놓는 겁니다. 요게 언제부터 불났는데 몇 시까지 이게 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방경찰관이 나와서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런 거로구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어떤 그 사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서 좀 내놓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불은 나면 안 되는 불이 있죠. 이런 불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불은 나야 되는 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훨훨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에 번제단에 도구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고기 담는 대야, 불갈고리, 예? 불 옮기는 향로, 부사, 재통. 여기 순서가요. 우리 교회, 현대 교회에 아주 그대로 영적인 교훈을 주잖아요. 고기 대야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조각을 낸 그 고기 덩어리를 옮겨오는 그릇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전도라고 해요. 생고기를 제단에다 갖다 올려놓는 거.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고기인데 생고기를 잡아다가 제단에다 갖다 올려놓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을 예배당에 데려오는 거. 근데 데리고 왔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온 그 생고기들을 제단에다 올렸는데 제단은 요거보다 길이는 짧고 폭은 좀 넓어요. 요 아래 가브리산보다. 거기다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올려놓는다.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나무를 또 벌려놓고 나무에 타야 되니까 그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으니까 그 고기를 잘못 올려놓으면 땅바닥에 떨어져요.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재물 고기에 모래와 흙이 묻어요.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안 떨어지게 하려니까 고기와 고기 사이를 뭐요? 갈고리로 엮어놔요. 디귿자 모처럼. 이렇게 엮어놓고 저렇게 엮어놓고 안 떨어지게 엮어놔요. 새로 성도가 교회 오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다시 떨어져 나가기 쉬우니까 뭐예요? 엮어놔야 돼. 엮어놔요. 김씨는 김씨끼리 엮고 또는 또 무슨 이화되는 이화되끼리 엮고 뭔가 관련성 있는 것을 가지고 엮어놔요. 엮어놔요. 그 엮어놨다고 다 된 거냐면 엮어놨어도 뭐예요? 생고기는 뜨거운 뼈 앞에 금방 상하기가 쉬우니까 상하지 아니하도록 빨리 그 밑에다 뭘 갖다 놔야 돼? 불을 옮겼다 놔야 돼. 불이 이글이글 타가지고 그 생고기가 물론 냄새도 나고 또 거기 연기도 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져야 돼. 제물. 불로 태워져야 돼. 그런데 나머지 이제 뒤에 거는 지금 말씀 안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해서 데려오는 작업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디귿자 못으로 갈고리로 해서 엮어놓는 것도 그 시간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빨리 불을 지펴놔야 돼. 불을 지펴놔야 돼. 그런데 불을 안 지펴놓으면 뭐예요? 떨어지거나 상하거나 재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과 함께 더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되고 불을 집어넣어야 되는 일. 근데 불을 집어넣는 일을 누가 할 거냐? 남을 얘기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서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그냥 욕을 먹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열심히 전도를 해오면 그건 네가 데려왔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나쁜 짓이요. 데려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다음 목숨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할게. 이렇게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된다. 네가 데려왔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 나는 안 데려왔으니까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노래를 랄랄랄라 노래 부르잖아요. 안 돼요. 또 이렇게 그 재단에 갖다 놨으면 빨리 불을 옮겨야 되는데 불을 옮기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불을 끄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 재단에 불 끄는 사람은 이건 마귀짓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재단에는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이거를 골백번 얘기를 해도요. 많이 너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 얘기가 아니고 당신과 관계에 되어 있는 어떤 교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인 줄 아는데 뭐 다 그 속에 들어가면 또 모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무슨 문제가 되냐 했더니 그 목사님이 6년 전에 한 설교를 지난주에 또 했다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6년 전에 한 설교 기억해요? 나쁜 짓이요. 왜 나쁜 짓이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 설교 본문이나 이 설교 제목을 언제 설교를 했냐 하고 뒤에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장로가 주로 장로님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6년 전에 한 설교를 목사님이 지난주에 또 했다면 나도 돼야 돼. 또 이렇게 떠는 거예요. 야 무서운 세상이다. 나요 한 달 전에 한 설교도 또 하는지도 모르는데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오늘 여러분들 그 오전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설교 말씀이요. 여러분들 한두 번 그 설교 들어봤겠어요? 안전병이 고쳤다. 한두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옛날에 언제 들은 것 같긴 한데 또 들어도 은혜 되죠? 네. 이게 은혜요. 이건 은혜인데 저게 언젠가 설교를 한 번 했지 하고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주보에다 쭉 1년 52주 작년에는 없네. 그전에는 그래 2010년 쭉 없네. 세상에 6년치 설교를 들춰보려면 뭐 어떻게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약한 짓이요, 많은 짓이요. 절대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이 설교가 오늘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언제 했다는 건 상관없어요. 저는 좀 한 설교도 할 수는 있는데 제 원칙은 그래요. 이게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긴 됐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이거 뭐 흔한 건데 뭐 제목이. 그런데 이 설교를 옛날에 했는데 그 설교 원고가 어디인가는 들어가 있지만은 그 원고는 지금 다시 안 봐요. 보관을 해놔요. 다시는 안 보고 원고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설교할 때 그 나의 영적 수준하고 교회의 어떤 수준하고 그건 그때에 맞게 한 거고 지금은 오늘 수준의 내 수준과 우리 성도들 수준과 우리 교회 현실에 의해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은 똑같을 수 있어도 내용은 다릅니다. 달라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어째 한가해서 말이에요. 기도 좀 하고 전도 좀 하지. 그걸 6년 전에 이 설교를 했다면 언제서부터 이거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참 세상이 나쁜 세상, 벌받을 세상으로 변해져 간다.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올라야 돼? 뭐가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이게 타올라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냉해가지고 따지는 것만 해요. 냉랭하면 안 돼. 좌우간 금년 여름에 덥기는 했어도요. 더움으로 인해가지고 장점이 뭐 있어요? 아주 그렇게 뜨거운 것으로 인해가지고.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없대, 금년에 모기가. 정말이에요? 모기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가 35도 넘는 온도에 그냥 모기가 그냥 질색하고 다른 데로 다 도망가 버리네. 자, 모기가 없다 또. 사우나 안 가요. 예? 사우나. 어떻게 다시 한번. 사우나에 안 가요. 그렇지. 사우나에 안 가든지. 참 얘기 잘했네요. 사우나 안 가면 무슨 사우나예요? 생각지도 못했구나. 자,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또 장점이 또 뭐 있어요? 모기가 없고 사우나 안 가도 되고. 저는요
날씨가 아주 무섭게 뜨거우면은요, 우리 사람은 견디기 힘들지만은 같은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벼가요. 그 뜨거울 때 옆에 익어가요. 옥수수가 익어가요. 곡식이 익어가요. 물론 아주 가물 정도로 이렇게 뜨거우면 안 되겠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도 날씨가 무척 따뜻하길래 아이고 벼 익는 소리가 들린다. 농사를 조금 져봤기 때문에 그게 감이 잡히는 거예요. 막이 뜨거우면은요, 아침에 나갔던 고추밭하고 저녁에 나간 고추밭하고 컬러가 달라지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맺은 게 저녁에 가서 빨개지는 거. 농사를 지어봐야 하죠. 하여튼 왜 이렇게 그래요. 얼음장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불이 타야 돼요. 예? 여름 남아있는 뭘 보고 뭐예요? 불 보고 뭐예요? 칠흑같이 깜깜한 밤중에 떠있는 배는 뭘 보고 찾아가요? 네. 오늘 우리 예수님 영수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불이 붙어야 주변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아주 식을 대로 식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아유 여기 따뜻한 데가 있네 와가지고 심령의 그 얼음장 같았던 그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자살하지 마, 그건 나쁜 거야. 이런 설명 안 해도 와서 보니까 활력으로 와 살 이유를 내가 여기서 찾았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요. 교회는요 사람 잡는 데가 아니고 사람 만드는 데요. 그리고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우리 동성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목사는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아 맞아요 하고 여러분들 같이 협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불이 올라야 불이 타야 돼요. 막 불이 타야 돼요. 막 찬송을 해도 불이 일고 기도를 해도 불이 일고 막 불이 일어야 돼요. 불이 갑자기 막 타는 것 같더니 금방 꺼지는 불이 무슨 불이요? 무슨 불이요? 번개불. 번개불. 그 솔나무 잎사귀 이렇게 이제 타서 말는 거예요. 말는 걸 갖다 떼면요 불길은 확 나는데 순식간에 팍 꺼지면 재도 별로 없잖아. 그런 불 되지 말고 무슨 불이 되어야 될까요? 무슨 불? 장작불. 통나무 장작불. 정말은 통나무 장작불을 몇 가닥만 갖다 놓으면요 푸근하게 밤새도 타잖아요. 네? 푸근하게 타요. 시간 경축도 안 하고. 네? 우리 여러분들은 통나무 잘 마른 통나무에 불 붙은 나무가 돼가지고 세월호 가거나 나는 이렇게 타고 있다 하고 이런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무가 불이 붙다가 누가 불을 끼얹어 가지고 나무에 불이 지금 꺼져가요. 꺼져가면 화나던 게 어두워지고 거기서 뭐가 나요? 연기가 나요. 그 연기는 기분 좋은 연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눈물 나고 코에 들어가면 그냥 코가 깨끗 막히고 다른 사람 눈물 나게 하는 게 그 연기요. 불이 확 타면 다른 사람이 빛도 주고 열도 주고 우리 이게 우리 이게 가스레인지 가스통에 큰 가스통에 하면은 불이 좀 좋은데 지금 이만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그걸 가지고 우리 하려니까 열이 약해가지고 못한다는 얘기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이 말이에요. 통나무 바짝 마른 통나무가 돼가지고 월 타올라요. 얼마나 보기도 좋고 열도 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도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다 할 텐데요. 불이 확 타르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물을 뿌렸더니 그게 꺼져가면서 연기를 내는데 연기가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서 눈물만 푹푹 나게 하는 게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물 가지고 남 불 타는데 끄지 말아요. 끄지 말아요. 오히려 타는 불 더 잘 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 부채질이고요. 잘한다 얼씨구나 잘한다 참 그래야 되지 하고 막 격려를 해주는 게 불이 타는 거예요. 네가 언제나 우리 그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렇게 타고 있어요.
이런 말로 인해 가지고 타는 거를 꺼뜨리는 사람은 요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기세야 안 기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활하는 신자들이 어느 날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저 돈을 모아가지고 딴 데 뭘 땅을 사놓고 뭘 사놓고, 저는 그런 거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오늘도 우리 신동구 목사님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목사의 정신, 목사는 꽤 하고 죽어도 목사의 정신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들은 일단 성도들이에요. 근데 목사는 목사의 정신이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된다. 한참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내 뒷조사를 다 했어요. 뒤에 감춰놓은 제자리 뭐가 있나. 그런 거 아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100번 뒤져봐 나오는 거 있으면 우리 좀 같이 나눠 먹자. 나도 좀 줘봐라. 별 조사를 다 했어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불 끄는 사람 되지 말고 불 지피는 사람 되세요. 말 한마디라도 불 끄는 거야. 이게 한번 판단을 해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불 끄는 거냐, 불 붙이는 거냐. 불 끄는 말이라고 해당이 되어진다고 해야 되면 하고 싶은 말도 꽉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당히 참 강하게도 얘기하고 잔소리처럼도 얘기하는데요. 워낙 내성이 강해가지고 뭐요? 목사님은 그러시오. 우리 하는 대로 갈 테니까. 목사님 하는 일에 방해는 안 될 테니까. 내성이 든다 그러죠. 여러분들 항생제를 자주 먹다 보면 뭐요? 컨병에 걸려서 항생제를 먹으면 그때는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순수하기는 하고 착하기는 하고 말은 잘 듣는데 내성이 좀 강해가지고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성은 강할 필요가 없고요. 은혜가 풍성하여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뜨겁고 따뜻하고 이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론이요. 아직 서론에 이제 반도 못 간 거예요. 지금 대신에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요. 왕이라는 게 없고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사시대의 후반기요. 이때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왕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한 지방이에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지방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노선 사이좋게 살고 아무런 그 왕도 없었고 지방 장관도 없었고 그냥 오손도손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속수무책이요. 그래가지고 싸울 수도 없이 항복을 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오.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하고 항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무슨 조건을 붙였냐. 아니야. 항복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 눈에서 오른쪽 눈의 눈알을 다 빼어야면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오른쪽 눈을 다 빼야겠대. 그래야 살려줄. 자, 그러니까 이럴 땐 장로들이 나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땐 장로들이 나서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의논해가지고 우리 좀 시간을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한 주간만 우리에게 말미를 주시오. 만일 한 주간 우리에게 말미를 주어서 우리가 어떤 장수가 나온다는 싸울 사람이 생겨가지고 당신들하고 싸운다면 그때 가서 결판을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싸울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기면 당신들 마음대로 눈을 빼셔 할 수 있고서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는요. 네 이놈들이 한 주간이라고 별 수 있겠냐. 그래 기다려줄게. 으름장을 놓고서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 장로들이 자 한 주간은 벌어놨는데 한 주간이라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은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령들 우리나라는 파발마라고 할까요? 소식을 전하는 일들. 각 지역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우리를 좀 도와줘라 하고 각 지역에다가 이런 소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는데 어느 지역에도 갔냐. 다른 지역에 있고 설명이 안 나와요. 이제 사울이 살던 동네만 나오지. 사울이 살던 동네가 기브아예요.
기부에도 그 전령이 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동족들이 저 암몬 사람 나쁜 놈한테 지금 둘이 다 뽑히게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군인이 있으니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왕이 있으니 뭘 어떤 방법도 없고 이게 100%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 가운데 방법이 없으니까 막 소리 높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아직 왕이 훨씬 되기 전인데 사울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소를 끌고 돌아왔는데 소를 끌고 돌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네. 왜 이래요? 이게 왜 울어요?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랬대요. 이 세상에 사울이 마음속에 의분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를 잡았어요. 한 결이라 그러면은 한 마리요, 두 마리요? 두 마리요. 한 결이는 두 마리요. 한 마리라고 하면 하나인데 결이라고 하면 두 마리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끌고 오는 한 결이 소 두 마리를 즉석에서 잡아가지고 쪼각쪼각 낸 거예요. 의분에 의해서 쪼각쪼각 내가지고서 이것을 전령들을 다시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라. 그리고 우리의 동족 길르앗 야벳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동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리라. 막 의분이라 가지고. 근데 그냥 사람의 의분이면 안 되고 오늘 그 본문 몇 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몇 절에 거기가 6절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며 그래요.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 전령들의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울의 마음에 꽉 임한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한 의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게 옳은 말이지 틀린 말이야 하고 의분을 말할 때도 있는데 그 의분이 사람의 양심에서 일어난 의분은 적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라 해야 된다. 여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틀린 말했으면 내가 바른 말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말이야.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인지 사람의 의분인지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다 옳은 놈을 다 아니요. 옳아서 옳은 게 아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이게 잘 안 된다니까. 내가 옳은 말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자, 그래가지고서는 사울이 그렇게 소를 다 쪼각쪼각 내가지고서 각 지역에 보내가지고서는 내일 이맘때까지 너희들 다 뭐야? 했더니 그 소고기 토막을 보고 사울의 전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울의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뭐가 무서워서?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 있어요, 이게? 7절. 그 후반부만 보세요. 예, 말은 사울이 했지만 사울이 한 말이 사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사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말은 사울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대장도 없고 중대장, 대대장, 소대장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군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나온 사람들이 다 빈털털이요. 아마 막대기 들고 괜히 짜도 들고 아마 그렇게 나왔을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빈손이라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100만 대군을 친다니까. 이게 우리는 믿음에서 이게 현실화되어져야 돼요. 믿음에서. 근데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하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군사를 해야 뭐 군복 입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무기 가지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창칼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요. 다 그저 맨주먹으로 왔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 그 다음에 유대 사람이 3만 명 해서 33만 명.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군대가 33만 명이 꼭 예수님의 나이와 같아요. 33세. 뭐 꼭 연결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 하나님이 그것도 다 숫자를 그렇게 맞추셨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길앗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너희를 구하러 갈게. 내일 날이 더울 때쯤, 언제가 더우면요, 보통 한 2시 안팎이 더운 거예요. 오후 2시에. 내일 더울 때쯤 해서 너희를 다 구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뭐 구세주가 나타난 것처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 기뻐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용기를 주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죽어가는 사람,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 앞서 그렇게 하면 부정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간다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이요. 예. 우리 여러분들은 살려주는 사람 돼야 돼.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예. 하다못해 어쩔 수 없이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고기를 먹긴 먹지만 여러분들 죽이는 데 앞장서지 말고 뭐든지 살리는 데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살려. 많이 살려. 그래서 가급적이 모기도 잡지 말아요. 근데 금년에 모기가 뭐 다행히 없다니까는 또 감사하고. 하여튼 살리는 쪽에 앞장을 서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그 어디서 그런 머리가 나왔는지 몰라요. 33만 명이 모였는데 엄청나잖아요. 33만 명이면 왜 이들에게 작전 지시를 했는데 내일 새벽에 동트기 전에 우리는 3배로 나눠가지고 3방면에서 우리 들이친다. 다른 건 없어요. 들이치는데 뭐 창, 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들이친다. 그것만 있지. 돌 들고 갔는지 무슨 막대기 들고 갔는지 그건 몰라요. 그거는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없는 거 알려고 해서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것 같으면 해놨고 안 필요하니까 뭐요? 안 넣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이기고 그거 없으면 진다? 아니고. 삼손은 블레셋 정예 군사를 1000명을 뭘로 죽였어요? 나귀 턱뼈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별 볼 일 없는 것도 무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날랜 용사들도 다 헛것이 되고 말이 안 나죠. 하나님. 그래서 죽으나 살아 우리는 하나님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1800년대에 교회를 아주 그냥 굉장히 변화를 주었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무디예요. 무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D.L. 무디는요 학교 못 나온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1800년대가 미국은 상당히 어지러운 시대였거든요. 하다못해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잖아요. 연극을 보다가. 그럴 정도로 불안한 1800년대의 미국이라는 나라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디라는 그 무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미국을 변화를 시키고 세계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에 선교사 온 사람들 중에는 그때의 무디에게 영향을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다고. 안 배운 사람보다는 배운 사람이 일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배웠다고 일도 많이 하는 거고 못 배웠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의 현실은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참 여러 가지 돈이 없으니까 어렵다. 네? 현실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것을 우리 알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발을 큰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33만 명이 모인 것 감사하지만 모인 그 인원이 군사 조직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도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쳐서 이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 핑계, 이유 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방법은 몰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기도하자. 이 교회에서 앞에서 지도자 노릇하는 사람은요, 된다 안 된다 평가 내리면 안 되고 기도하자 그래야 돼.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뭐요? 우리가 갈 수 있나 갈 수 없나 그 상황 알아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가는 건 기정사실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건 기정사실이요. 근데 그 땅이 정말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는지 한번 그 땅을 한번 가서 보고 오더라지. 보고 오더라 했는데 간다 못 간다 말하는 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을 시키는 사람은요, 한다 못한다 재판장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일을 위해서 지금 상상도 안 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그럴 거예요. 아, 이게 기도할 거리가 돼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안 되는 일이니까 기도하자는 거지. 되는 일은 뭐로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 주신 사명이 있다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해요. 입사시험을 치러가지고 지난주에 주보에다가 입사시험에서 반드시 떨어지는 비결을 가르쳐줬죠. 붙거들랑 그렇게 안 하면 되고. 이 회사에서 이제 나 시험을 치러가지고 직원을 채용했어요. 근데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일 좀 잘할 줄 알았는데 맨날 출근해가지고 놀기나 하고 그냥 막 일을 안 해요. 경고를 해요. 너 막 일을 안 하면 너 목 자른다. 그래도 일을 안 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목 자르고 다른 사람 또 세워야죠. 그러면 일하기 싫은데 잘 됐다. 목 잘려서 감사하다 하면서 놀겠다. 그럴 것이요? 그러면은 뭐요?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동성교회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교회라고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교회니까 여기서 광 잡는 건 내가 시간도 안 걸리고 광 잡겠다. 사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광 잡아보려면 여러분들 쉬울 거예요. 그래서 광 잡는 게 아니에요. 오광. 여기서 그런 거 잡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울은요, 원래 군인도 아니요, 이제 청년이요. 그런데 그 전령들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의문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손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의 교회 일을 하는 짓마다 마귀짓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야 된다. 이건 철저한 거예요. 이 교회가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 현장이거든요. 이 안에 지금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어요. 여러분들 눈 감고 있으면 눈 감으면 그 속에 마귀 들어가요.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게 떠요. 그게 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요? 여기가 마귀와 싸우는 현장이고, 여기서 진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일찍 정리하고 자요. 그래갖고 막 꿀꺽하면요, 목사에게도 이게 신는 것을 믿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게 전염병처럼 졸음이 잘 옮겨가잖아요. 본인도 손에, 옆에 있는 사람도 손에, 목사에게도 손에, 목사에게 손이면 전체가 다 손에. 아멘. 참 여러분,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지금 목사는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신 목사님도 왔는데 신 목사님 우리 예배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아침 들어갔잖아요. 여러 가지 나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배 시간 전에 목사에게 신경을 쓰이게 하는 건 교회 전체에 손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뭐 성경을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아 읽어요. 3일상 16장 13절 보게 되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라고 다윗에게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나중에 큰일 했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삼손에게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사자로 손으로 잡아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바로 앞에 무슨 표현이 나오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그 다음에 또 그 삼손이 마귀 턱뼈를 주사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때도 그 바로 그 사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못살게 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 그럼 안 그러지. 그러면 우리 동성교회는요, 이제 우리 동성교회 우리 후반기에 아름다운 역사를 전개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는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기득권은 없다. 물론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아주 안 되겠는데, 아주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기득권은 없다. 은혜를 받고 앞에 나가야 된다. 사울보다 잘난 사람, 사울보다 어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건방지게 지가 나가서 모여라, 뭐 어쩌라, 건방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의군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고 믿음이 쉬워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 꼭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없는 집이 제삿날 돌아오는 것처럼 어떻게 주일날 빨리 이렇게 돌아오냐. 아니요. 월요일날만 되면 언제나 주일날이 돌아올까.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되지. 응? 자, 성도는 어떤 성도여야 되냐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의분. 응? 의분이 자극을 받아야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지난번에 박택수 목사님 그렇게 말할 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그건 어렵지만은 박택수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야, 있는 사람이 그 중고차 한 대 값 얼마요? 그래, 다른 데 가서 이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새 차가 하나 줄게. 열심히 하시오. 돈 있는 장로님들이 좀 그렇게 한 번 하면은 이 목사님이 아이고 용리백배 할 텐데 2달 동안을 매주일 오전 오후 금요일 수요일 수십 군데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중고차값 하나가 다 받느냐. 마음속에 생각했죠. 저렇게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있는 재산이 많진 않지만 저 선교사님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내가 반대값을 하지. 이런 장로님이 어째 다른 교회들이 없냐. 우리는 다 가난하니까 그렇지만 왜 없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조금만 부자가 있으면 책임져야 되고 다른 데 가서 또 그만하게 그럴 건데 그럴 분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의문이 일어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보시고 나에게 복을 안 해주시느냐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안집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알죠? 알죠. 알죠? 네. 강문호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근데 강문호 목사님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위겠나 아마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강 목사님이 어려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목사님 뭐 그때 어렵게 살았거든요. 가난하게 살던 목사님이 등록금을 못 줬어요. 등록금을 못 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너 내일 아버지 모시고 와라. 아버지 선생님이 등록금 못 냈다고 아버지 모시고 그래 가봐.
그래서 갔어요. 교무실로 갔는데 이제 강문호도 이제 가서 이제 옆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서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요번에 언제까지 꼭 와주시면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굽실굽실 거리면서 선생님 보고 이렇게 사정하는데 선생님은 딱 젊은 선생님이 의자 앉아가지고 멀리 쳐다보면서 대단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대단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있던 강문호라는 그 학생이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공부를 못하면 못했지. 내가 학교에 돈 내고 공부하지 말자.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든지 그래서 학교 때려치우자.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대요. 결심을 해가지고서 그냥 뭐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파고들었더니 그 다음 학기에 가서는 1등을 했대요. 하면 된다. 된다. 안 해서 그렇지.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300년 교인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거지. 안 하고 있는 거지. 마음속에 불만 타올라 봐요. 왜 안 돼요 그게. 오늘 저기 불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저기 설교하는 이유는 내일 기도원이 8명이 가는데 8명이 가서 우리 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문호 학생이요. 그때로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모든 시험에는요. 돈 안 내고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했대요. 저는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고요. 열받으면 돼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받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은혜도 못 받고 무슨 예수 믿는다. 무슨 은혜도 못 받고 무슨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이 있다고. 껍데기요 그러면 껍데기요. 은혜 받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열이 식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열이 식으면 열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가다 지나다니면서 저희 예배당을 지으면서 저 벽돌 저만큼 올라갈 때 내가 뭐를 했고 저 벽돌 저 앞에 스테인글라스 저거 600만 원 저거 50만 원은 깎자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20만 원 깎아가지고 580만 원 정도 되고 그것도 그냥 몇 번 나눠서 찍어내고 그 기억이 지금 15년 20년이 돼도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죽으면 다 똑같이 죽고 살면 똑같이 살자 하고 대들었으면 뭐요? 이렇게 안 됐다니까. 다 저 혼자 먼저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그 중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동성교회가요.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 동성교회를 일으키자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만 여러분들 가지면은요. 아이 30년 가지고 30주년 하겠습니까? 안 되지. 불이 붙어야 돼요. 네. 박정선이 그래야 안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금식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내가 이제 남은 게 뭐 있냐? 한 집사는 그래야 하냐? 한 장로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두 번 장로님이 앞에서 우리 목숨 걸었어요 여기다가. 하여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주든지 안 일으켜주든지 안 일으키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 죽었어. 나 벌써 몇 년 전에 죽었죠? 벌써 따져보니까 11년 됐대요. 그죠? 그러니까 좀 있을 때는 뭘 들춰다 보니까는 11년 됐더라니까 그때가 벌써. 야, 우리 장로님도 한번 그렇게 혼난 것이 3년 됐어요 벌써. 그죠? 벌써 죽었으면 다 죽었을 사람들이 전화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 걸 보면 뭐예요? 아직 뜻이 있다니까. 그 무슨 뜻일까? 내가 이제 죽어도 어디 박사들이 지금 죽으면 원 있어요 없어요? 원 없겠죠? 이제 죽어봐야 그냥 원쯤. 한장님 이제 죽어도 되겠죠? 조금 억울한가 대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죽으라고 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저 공산당 쳐들어가기 전에 로버트 박도 죽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뭐야 어떻게 변절이 돼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왔어요. 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자연세계에서 내가 쭉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죽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망할까봐, 혼날까봐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거고 열받아야 돼요. 아멘. 열받으면 우리 여기서도 일어난다고. 지금 우리가요 이 동성계 여기 이 예배당이요 물어보는 사람마다 제게 그 가슴 찌르는 얘기를 해요. 그 전세요, 월세요, 월세요. 월세가 얼마나 받고
얼마나 간다고? 그렇게나 많이? 그럼 우리 교회 능력이 있잖아. 그 곳에 지금 버티고 나간다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다. 이 건물을 줄여서 가냐, 이거 어떡하냐, 나도 모르겠다. 속으로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겉으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 누가 불 붙이는 사람 하나 있고, 여러분들 중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생명 가져가시고 우리 동성애 하나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목숨 하나님 안 걷어가지고 그 열정 보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까? 여러분들 눈 보면 나와. 눈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 월세로 나가는 게 목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갈 돈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울이 가만히 있어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자기 소 2마리를 잡습니까? 속값이 싸요. 길앗 앞에서 사람들하고 사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자기 소를 잡아서 이런 짓을 해요? 미쳤다 그러겠죠,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여기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 소 2마리를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앞장을 섰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33만 명이 모여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더니 전쟁에 깨끗하게 이겼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10절 야벳 사람들이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백성을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한 번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사람, 두 사람도 한꺼번에 도망한 사람이 없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거나 다 죽었지. 새벽에 쳐들어갔는데 날이 더울 때라고 했으니까 보통 오후 2, 3시쯤 되는데 새벽에 시작해서 오후 2, 3시에 끝난 거예요. 전쟁이. 눈 안 보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은요 얼마나 생명의 은인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밀을 심으면 밀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고. 여기에 이 사울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소 2마리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일에 앞장을 섰더니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를 갚잖아요. 여러분들, 사울이 그때 참 그렇게 잘했는데 4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40년 다 허송 생활을 했어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라 군사들도 다 흩어지고 죽고, 그래서 왕하고 왕자하고 산에 그 시체가 버려져 있는데 그들을 치러왔던 그 블레셋 군사가 그 왕인 줄 알고 왕의 투구, 왕의 그 갑옷 다 벗겨갖고 그 왕을 죽은 채로 벳산성이라고 하는 벳산 성벽에다가 딱 갖다 걸었어요. 너희들 왕이 요번아니다 하고. 그런데 그걸 가서 하나님과 끌어다가 장례를 지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는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 옛날의 은혜, 40년 전의 은혜를 생각하고 뭐요? 그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밤중에 와가지고 그 성벽에서 시신을 잘 내려다가 양지바른 곳에서 장사를 지내죠. 그렇지 않았으면 사울이요 새들의 밥이 되어버린 거 아시고,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요 언젠가는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욕을 심으면 욕을 거두고 내가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죠. 오늘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작정을 하자. 무슨 작정을 하냐? 기도원에 가는 분들이랑 안 가는 분이랑 차이는 없어요. 은혜 받을 확률이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좀 높을 뿐이지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률은 기도원에 가는 게 확실히 더 높아요. 근데 간다고 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도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말씀과 나를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 전보다 이제 뭐 나이는 들어서 좀 힘들을 느끼는 이런 생각 안 받았다가 뭐요? 은혜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어떤 가르침을, 어떤 깨달음을 주나 여기에 말씀에 빨려 들어가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가서 은혜를 잘 받아요. 8명. 아주 8명이 은혜를 받고 오면은, 은혜 충만함을 받고 오면은 8명이 아마 일당 100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갈 때부터도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안 가는 분들은 뭐 나 안 가니까 해서 편안한 게 아니고, 안 간 만큼 집에서나 교회에서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밖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차는요, 전기가 다 방전이 돼버리면 못 가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차를 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집 근처에다 대놨다가 다시 올 때 타고 오거든요. 근데 한 번은 차를 가지고 갔는데, 차를 타려고 나와서 보니까 시동이 안 걸려. 왜 안 걸리냐 했더니 미등을 켜놔가지고 전기가 다 방전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전기가 다 소진되면 차는 무용지물이요, 그림의 떡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는 오로지 성령의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8월 19일이라 했죠. 이제 8월도 이제 몇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9월이고 10월이요. 2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다해서 우리가 해도 어디까지 가겠냐? 참 미지수인데, 지금 작정하지 아니하고서 세월아 내월아 하게 되면은 뭐 이번 11월도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자, 우리 덕인 집사가 오늘 3개월 만에 왔고, 이제 앞으로 또 얼마 만에 올는지 몰라요. 식구들이 다 가니까 한 반년 만에 한 번 올는지 1년 만에 한 번 올는지,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이제 오긴 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6개월 있다가 신덕희 집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때나 여태나 똑같으면 뭐예요? 낙심할 거예요. 소망이 없구나 우리 동성교회가. 1년 만에 왔는데 똑같아. 아이고 내가 돌아와가지고서 똑같은 이 위에서 내가 있겠냐. 나는 그 마음도 그러리라고도 생각이 돼요. 다음에 네가 올 때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막 깜짝 놀랄걸. 하나님께도 그래야 되지만 사람 보기에도 그래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가는 분들 또 안 가는 분들 모두가 다 마음이 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전보다는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업들이 잘 안 되잖아요. 옛날 사업을 해가지고서 헌금 받는 이들이 옛날보다 반 이상이 줄었어. 수익. 사업장이 그렇죠. 직장 나가는 사람들도 봐요. 직장 나가는 사람들 수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큰 그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나가서 돈벌이나 해도 뭐예요. 하나님 돈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좀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대1로 싸워봐요. 알았다. 그만해라. 내가 한 달에 1000만원씩 실주하는 사람 보내줄게. 아니 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못해. 난 없어서 못해. 꼭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머니에서 나오면 되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지.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말이에요. 교인들이 한 300명 되는 교회 장로님이 그래도 좀 낫지. 요 20명 되는 데서 장로님 아니고 여기서 우리 아까 그 신목사님이요. 신목사님 한 20여 분 모이는 교회 협동목사예요. 우리 교회 협동목사 있으면 얼마나 사는 거죠. 그래도 한 2,500명 모이는 교회 협동목사 해야지. 여러분들이 저 동성교회 집사님이 우리 동성교회 권사님이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인들도 좀 많아야 인간적으로라도 그러지 않겠어. 난 지난 화요일날 이명박 대통령이 나가던 교회 소망교회 그 교회 권사님이 나오세요. 내가 점심 한번 대접할게요. 거기서는 호텔 뷔페에서 대접을 잘하는데 큰 교회 권사님이라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은 똑같은데 큰 교회 권사님이라고 해서 무슨 뭐 달라요?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고 능력이 있으면 그게 더 큰 거지. 우리 여러분들 동성교회 권사님들이
힘을 내서 기도하고요. 우리 동성교회가 크면 악한 마귀가요 쉽게 못 알려주는 거예요. 작으니까 가지고 놀라 그러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한현식 집사며, 박형근 집사며, 최영수 집사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청년들이 몇 사람이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까불지 마이 반대들이 뭐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해봐 하다가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밀어주면은 이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할 거예요.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지. 여러분들 끝과 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이 타는 교회가 되지 불 끄는 소각소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 새신자들이 왜 왔다가 안 오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믿음의 조사해야 돼. 인간적 조사 갖고는 안 돼요. 믿음의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모자라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 낳는 것까지 죽을 고생하지만 사실은 아기 낳을 때보다도 1년 동안 목욕시키고 무슨 젖 먹이고 하는 이 고생이 얼마나 더 큰 거예요. 전도해오는 것도 어렵지만 전도해온 사람을 신앙으로 양육시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못할 바에는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다면 우리 동성교회가 소문난 교회 될 거예요. 뜨거운 교회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열과 빛을 주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이번 가을에 이런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재도전의 역사, 불이 타오르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전력을 다해야 돼요. 조건, 이유, 핑계 다 대지 말아요. 사울과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갖출 것이 없는 사람도 자기의 소두마리를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소 있거든 소 잡아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 기도를 나아가는 우리 두분 장로님과 우리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또한 비록 기도를 같이 동행을 하지 못할지라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이제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가을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I'm living my life for the sun.